요한복음과 신앙 13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6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과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로 선거로 갈라진 동서의 갈등을 잘 화해시키고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뽑았든지 뽑지 않았든지 간에 이제는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33절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당신이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나의 총독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요즘 이런 질문한다면 아이 목사님 뭐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질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제일의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 문제만 열심히 관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총독의 자리만 관심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리를 걱정하고 질문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먹고 사는 땅 문제만 질문하다가 어느 날 하늘의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해요. 소위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인생의 성장의 열쇠 같은 거예요. 정말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좋은 질문하다가 인생을 열어주는 좋은 열쇠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요, 화가 난다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있어요. 속상한다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속상함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o your job 할 때에 인생은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인생을 열어가는 좋은 열쇠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때에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런 질문을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질문을 하고 하늘을 향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두 번째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질문해 봐야죠. 또 좋은 것이 혹시 나쁜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요. 무죄를 선포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무죄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유죄가 되죠. 예수님이 무죄면 유대 지도자들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 지도자들은 요즘 말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라는 말은, 그런 무고죄는 이런 거죠. 정말 상대방에게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처벌받게 하는 죄가 바로 무고죄예요. 굉장히 나쁜 범죄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무고죄는 최하 징역 10년, 벌금은 1,5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무고죄 형량을 올리는 의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야, 그 사람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당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할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이유는 그들을 따른 유대 사람들, 유대인의 민심, 여론,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6월절 관례를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광복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켜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참 머리 많이 썼지요. 머리가 참 좋지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놓고 이제는 광복절 특사로 풀어줍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를 적당하게 만족시키게 하려고 애를 쓴 결과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인권과 평화와 인종차별운동을 위해 헌신한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 하워드 진은 역사 속에서 늘 중립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남들이 차별을 당해요. 남들이 차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는 중립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차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진은 중립이라는 말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이라는 말은 역사를 멈추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만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핑계에 불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 쿨하든지 핫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립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정말 쿨하든지 아니면 핫하든지, 그래서 기왕이면 핫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과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어떤 사람인가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택하고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이런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9장 6절에 보니까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진리는 죽이고 강도만 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강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바라바 그 이름의 뜻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강도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죄인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은 이 바라바를 보면 죄인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았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네가 바라바야, 당신이 바라바야,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이런 바라바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인 바라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바라바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바로 바울은 이 삶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삶,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떠나는 거 있죠. 감사가 떠나요. 감사가 떠나요. 여러분, 감사가 떠난 사람들 보면 웬만한 일에도 감동받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도 꿈쩍도 안 해요. 늘 차갑지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보면 감동도 잘하고요. 늘 따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바라바임을 기억하고 정말 한 주간도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질문이 높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일 참 힘들고 어렵고 귀한 일이지만 정말 하늘의 나라의 일을 질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바라바를 보면서 당신이 바라바야가 아니라 내가 바라바임을 깨닫고 거듭난 바라바로, 구원받은 바라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